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고, 오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인 교리에 대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리 설교 참 인기 없습니다. 교리 설교하면 은혜 없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참 주저하게 되는 설교인데요, 교리에 대한 설교니 얼마나 더 재미가 없겠습니까? 교리 자체도 재미가 없는데, 그러나 이 교리가 영어로는 dogma라고 부르는데요, 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설교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교리가 인기 없는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리를 가지고 교권을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교리까지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많고요, 또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잘 몰라요. 최소한의 교리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은 우리 교육 부서 설교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 무지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토로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예수님, 아니면 다윗 이러면 떠오르는 뭐가 좀 이미지가 있어야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설교의 의미를 전하게 되는 것인데, 의미를 전하기도 전에 성경 내용 자체를 푸는 거에 시간을 너무 쓸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무지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1517년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중요한 그 시작점이 뭡니까?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논제를 갖다 붙이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95개 논제가 뭐예요? 목사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말은 95개 논제를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만 이야기를 하지 목사조차 95개 논제를 읽지 않아요. 회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 기가 막힌 그 논제를 읽지 않아요. 왜 우리가 교황과 당시에 이제 잘못된 캐톨릭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는지 그것만 읽으면 되거든요. 95개의 논제를 읽어보면 그 가운데 죄에 대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 대한 교리가 잘 나타나 있어요. 읽지를 않아요. 오직 아는 건 95개 논제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어디에 붙였는지를 조사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걸 읽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종교개혁자들의 생명을 걸었으며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교리의 참 기쁨과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주의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의주의의 영향에서 온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만, 이 개인주의, 즉 어떠한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네, 됐어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더 가치 있게 여기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경을 요약하는, 성경 전체를 고루고루 요약해서 체계화한 교리를 밀쳐내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가 없을 때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오류에 빠질 뿐만 아니라 말씀의 편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읽긴 있습니다만 편식주의에 빠져 있어요. 신약에 빠져 있든 구약에 빠져 있든 신약에서도 어느 일부분만 빠져 있든, 그러나 이 교리는 마치 성경 전체의 약도와 같아서 짧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물론 어떤 경우는 몇십 페이지에서 몇백 페이지까지 갑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이 교리를 읽어야 하죠. 저희 1월에 나누는 이 주제하고도 연결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교리와 연결이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들어보면 윌리엄 윌버포스를 예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분은 복음주의자였고 평신도였고 영국 하원이었죠.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이분이 활동한 후로 지금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이분을 기억하고 많은 청년들, 많은 분들에게 이분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당시에 자기가 살던 시대의 악을 복음을 통해서 개혁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했던 가장 유명한 일로 꼽아보면 노예제를 폐지하죠. 무엇보다 노예 무역을 폐지해요. 노예를 사서 노예를 다른 곳에 파는 이 일들이 당시 영국에 굉장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이걸 막아내죠. 결국에는 이제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공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의 자서전 읽어보고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이 단순히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으로 그치질 않습니다. 몇 개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이 결투 문화를 없애려고 해요. 당시에 이제 관행이었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결투하잖아요. 누가 내 이름을 모욕했다, 누가 내 동생을 모욕했다 이러면 총 들고서 쏴서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결투 문화를 없애려 하죠. 왜냐하면 이 문화는 본질적 죄악성에서 왔다는 거예요. 보복하고 누군가를 내 자신이 심판하려고 하는 태도는 본질적인 인간의 죄악성에서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창조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로 보았기 때문이죠. 어린아이의 노동을 제한하는 법을 만듭니다. 산업혁명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18세기, 19세기에 어린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는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올리버 스토리라는 그런 드라마, 영화 있잖아요. 아이들끼리 서로만 몰려다니면서 동냥도 하고 또 뭐 갱들처럼 다니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면서 수많은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도시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팔려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음식값도 싸고 마사지도 싸고 뭐 다니는 것도 다 싸요. 왜 그럴까요? 팔려온 아이들이 노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싸지? 하면은 틀림없어요. 트래피킹, 잡아오거나 인신매매 납치하거나 부모가 판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태국이나 뭐 다른 여러 뭐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 마사지한 상당수의 아이들은 네팔에서, 미얀마에서, 아니면 그 동남아시아의 그 정글에서 팔려온 아이들이에요. 100불이면 사요. 100불이면 부모가 여자아이 중에서 100불을 받고 이제 팔죠. 조금 예쁘면 200불 정도 받고 파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지금 시대도 그랬는데요, 당시는 더 대단했어요. 아이들을 굴뚝 청소하느라 보냅니다. 여러분 굴뚝 있잖아요. 당시에는 뭐 굴뚝 외에는 이 난방할 수가 없었잖아요. 무슨 보일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높이 보내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떨어져 죽어요. 왜냐하면 아이밖에는 못 올라가거든요. 그 작은 굴뚝들. 유럽 가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이 일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죠. 빈곤층도 사 먹을 수 있는 식량 공급을 위한 농업개혁 법안을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이 윌버포스의 글을 읽어보면 현대의 법, 현대의 인권법이 윌버포스로부터 시작했거나 윌버포스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빈곤층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텍스가 없거나 텍스가 아주 싸거나 정부가 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구르트 텍스가 없죠. 음식 중에서, 여러분 물건 중에서 가공한 것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들은 텍스를 내기지 않아요. 이 윌버포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인에 대한 극형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요. 동물 학대 방지 법안을 만들어요. 왜요? 사람의 인권이 소중한데 그 사람의 인권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노예제를 왜 없애려고 합니까?
왜 애들이 굴뚝에서 떨어져 죽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깝습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그렇게 예민하게 보십니까?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윌버포스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기독교의 고유한 교리 때문이다. 기독교의 교리가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해요. 윌버포스는 이 고유한 교리가 기독교인의 실제적 행위의 기초라고 믿었어요. 이 고유한 교리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교리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심판,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 이신칭의, 성령으로 거듭남, 선행에 힘쓰는 삶 속에서 나타난 열매의 실제적인 필요성, 그 교리예요. 던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English Spirituality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써요. 근데 그 책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헌신은 항상 교리에서 나오고 감정은 사실에서 나온다. 이 말에 걸맞는 사람을 꼽아보라면 윌버포스를 꼽을 수 있어요. 윌버포스는 당시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영어, 프렌치, 스페니쉬 그리고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될 정도로 매우 유명한 책을 써요. 그 책 제목이 기독교에 대한 실제적 관점이에요. A Practical View of Christianity. 이 책에서 매우 중요한 다음 글을 그가 쓰죠. 제가 읽겠습니다. 기독교 윤리를 기독교 교리와 구별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치명적인 습관이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힘을 얻었다. 그래서 기독교 고유의 교리들이 점점 더 시야에서 멀어졌고 아니나 다를까 윤리체계 자체도 그것의 생명력과 자양분을 공급하는 요소를 잃어버리고 쇠하여 부패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요약하면 뭐죠? 기독교의 윤리의 기초는 기독교의 교리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를 지우고는 기독교의 윤리, 거룩한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픈 뼈저리는 자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그런가? 한국교회 목사들이 왜 그런가? 한국교회의 현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이제는 뭐 누구 구타한다, 뭐 도둑질한다, 간음한다, 문제된다, 이거 조사해 보면은 7할 정도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이제는 이러한 부끄러움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제는 충격적이지도 않을 만큼 우리의 거룩함이 상실되어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요. 왜요? 우리가 그토록 밀쳐냈던 교리가 우리에게 아무 힘을 내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이 거룩함인지 알아야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그 죄인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무거움을 느껴야 그것으로부터 탈출할 마음도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오직 자기의 관습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유익함을 추구하는 종교가 되었기에 우리는 어떠한 객관적 기준도 없는 천박한 종교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죠. 교리는 약도입니다. 교리는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을 요약하는 약도입니다. 그게 재미가 없죠. 여러분, 약도가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약도가 얼마나 우리를 참 당황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약도 없이 내가 찾아가고자 하는 그 장소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교리는 여러분의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교리라고 하는 이 단어 성경에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교리,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주로 교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20번, 성경 전체에서 20번 이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원문대로 번역을 했어요. teaching 아니면 doctrin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eaching doctrine. 그래서 이 헬라어를 모르면, 이 헬라어의 어감을 모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해준 교훈은, 사도들이 전해준 교훈은 이렇게 말할 때 마치 개인적 견해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 개인이 말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합하다라고 인정한 것이죠.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15장을 보세요. 당시에 교회 전체, 전 세계 교회에는 신학적인 이슈가 생겼습니다. 구원받는데 할례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장로들과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논의하죠. 그리고는 결론을 내립니다. 교리적 결론을 내립니다. 할례는 구원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할례가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피를 먹지 말고 잔인하게 목매어 달아 죽인 짐승을 먹지 말고 음행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도덕적 규범을 정하여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을 교훈, 디다스칼리아, 그리고 doctrine, 도그마 이렇게 부릅니다.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4번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 14번 나오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죠. 아까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에서 20번 나오는데 14번, 이 세 권이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세 권의 책은 비교적 후반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초반기에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근데 후반기에 이 책들에서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여지는 것을 볼 때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리가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교회의 발전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서 이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른 교리를 거부하는 것은 죄의 일종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뒷부분이 이해하기 쉬우시죠? 앞에 설명 충분히 드렸으니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셨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죠. 바울이 만든 게 아니에요. 복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인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교훈을 거스리는 자의 죄가 어떠한 죄악과 연결되어 있나요? 함께 그 리스트가 되어 있나요?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예요. 인신매매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거짓맹세하는 죄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라 했어요. 그러니 바른 교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바른 교리는 좋은 일꾼을 만들어줘요. 좋은 일꾼은 바른 교리를 통해서 돼요. 그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나 더 읽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됐어요. 여기에 이제 가르치는 것은 교훈이라는 단어로 쓰이지 않았지만 헬라어 원문으로는 디다스칼리아예요.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뭘 가르쳐요? 뭘 가르칩니까? 교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좋은 일꾼이 되는 거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좋은 일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바른 교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배우는데 큰 유익이 있어요. 이 말씀은 제가 읽을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명제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이 성경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교훈이 뭐예요? 교리죠. 네. 교리의 기초가 성경이고 또 교리는 성경을 설명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른 교리를 싫어해요. 이미 그때부터 싫어했어요. 그리고 정말 싫어하는 시대가 오리라 예상하며 예언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했어요. 교리를 따라야 되거든요. 바른 말씀을 따라야 되거든요. 듣기 싫어요.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따다다다 하니까 교리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렵잖아요. 죄 얘기하는 거 싫잖아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 싫잖아요. 내일 내가 할 게 많은데 하나님 나라가 와서 되겠어요? 내일 내가 월급 받는 날인데 월급은 받고 하나님 나라가 오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귀가 따갑단 말이에요. 이 귀가 따갑고 교리를 미춤으로 말미암아 뭘 선택합니까? 자기의 사욕을 충족시켜줄 누군가를 따라가요. 이거를 밀치고는 그냥 공백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른 교리를 밀쳐나가면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가도록 돼 있어요. 사실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 뭐 지금도 그렇고 한국교회 여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내 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내 교회. 그러니까 내 신앙이 탄생한 곳이 있고 내 신앙이 자라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곳이 있어요. 그 교회가 있기에 싫은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아가요. 회개하고.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군요. 장로님 죄송해요. 권사님 죄송해요.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데요. 요즘에 그렇게 자기 교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터전으로 삼고 그 신앙의 기초를 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다른 교회 가거든요. 옆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옆 교회 가면 뭐 헌금하라는 얘기도 안 하지, 거기 가면 점심도 주지, 거기 가면 뭐 싫은 얘기도 안 하지, 성공하는 10가지 방법, 뭐 화해하는 10가지 방법, 뭐 이런 거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듣기 싫은 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스승을 선택하게 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의 교회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죠.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Church shoppers는 많아도 크리스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바른 말씀, 바른 교훈을 통해서 자기의 가슴을 찢고 아니면 자기의 심령에 들어있는 죄악을 뽑아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달콤한 메시지만 쫓아다니는 그런 실정을 이미 이때 디모데후서 쓸 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바른 교리에서 벗어날 때 경건의 삶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다툼과 분열과 부패가 찾아옵니다.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게 이제 명료하게 쓰여져 있어요.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는 그 앞에 말씀 기억나세요? 앞에 나오는 말씀은 교훈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었죠? 바른 교훈, 바른 교훈, 바른 교훈, 바른 교훈, 바른 교훈, 바른 교훈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을 하며, 헬라어로는 헤테로 디다스칼레오, 이단의 말을 하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교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미 4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참된 말씀, 바른 말씀을 밀어내므로 말미암아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누군가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의 경건의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이 교회 오는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뭐예요? 자기의 이익의 방편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거룩함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지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인내하라면 인내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하면 그 용서의 거룩함을 이루겠어요? 이루지 않는 거예요. 경건과 종교를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삼으니 타락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죠. 이 일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다른 교훈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교리는 약도예요. 약도가 틀리면 다른 곳을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교리는 다른 신에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요.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다른 신에게 가요. 다른 약도인데 어떻게 같은 장소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단이 일으키는 문제의 심각성이에요. 최근에는 그래요. 조금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되겠는데 지나치게 또 이단 논쟁을 빠져요. 뭐가 좀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이단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단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단에 대한 경계를 세우는 데서 중요한 건 교리인데 누구도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참된 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단을 만나보면 다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건 마치 스팸 메일 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스팸 메일 잘못 열면은 우리 돈 가져가고 우리 잘못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엉성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엉터리 지도를 손에 쥐어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곳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두 가지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결론이에요. 첫째로 교리를 전인격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 여러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교리를 만드는 시대상을 좀 함께 읽어보세요. 저희가 수요 예배 때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읽거든요.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그냥 문서를 보면 아, 그런가 보다, 성역 공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신앙 고백을 만들기 위해서, 그 요리물 문답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 하이델베르크를 정점으로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의 종교적인 갈등과 신학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유명한 여러 교리들은 그와 같은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탄생했어요. 성삼일체 교리요, 여러분들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된 이후에 무려 70년간 논쟁을 통해서 그 교리를 지켜나갔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의심하지도 않아도 될 정도로 확실한 교리로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핏값으로 산 교리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단순히 많은 신학자뿐만 아니라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이 안토니우스는 굉장히 유명한 이 이집트의 수사였고 영성가였는데요, 수도원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거의 일평생 사막에서 은둔하며 지냈으나 삼위일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타나우시우스를 지지하는 발언을 할 정도로 이 교리는 당시 성도들의 전 삶이 동반이 되었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교리를 읽을 때 머리로서만 읽으면 안 돼요. 정말 그 약도, 여러분, 약도라고 하는 게 약도만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나요? 우리 플로리다 가는 약도를 여러분 받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뭐 어디 남태평양 가는 약도를 받으셨나요? 약도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네, 교리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 교리를 읽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거룩한 신비로 나아가야 돼요.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뛰어넘는 거룩한 신비로 나아가야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교리를 읽어야 되는 목적이에요. 두 번째, 교리를 좀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좀 가르쳐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점에 있어서 청교도들의 모범을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교도가 영어로 뭐죠? 청교도 Puritans잖아요. Purify를 강조한 사람이에요. 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안 했으니까. 당시에는 이제 국교도들이 있었는데요,
국교도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주일날 헌금하고 예배드리면 됐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락을 즐겨도 돼. 그래서요, 당시에 교회에, 영국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국 교회는 되게 이런 식으로 되었어요. 저희가처럼 11시 15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12시 15분에 뭐가 열리냐면 마을 중앙에 파티가 열립니다. 그러면 12시부터 누가 오냐면 북치는 사람들이 와요. 북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막 북을 쳐요. 오늘은 뭐 햄버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 스페인 와인을 준비했으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오세요. 이런 것을 확성기로 돌렸을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이 퓨리탄즈는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은 마음의 퓨리탄즈, 삶의 퓨리탄즈.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강조했던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 성수주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니다. 주일만이라도 거룩하게 지키십시다. 두 번째는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 때 뭐해요? 교리교육하는 거예요. 교리교육.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유익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당신에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왜 확신해야 합니까? 당신에게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상급이 있음을 왜 기억해야 합니까? 교리교육을 했어요. 이 교리교육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신방할 때 대부분 교리를 전했어요. 교리를 설명하고 교리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요리문답을 했는데요. 이분이 가정신방을 할 때 자녀들을 데려와서 문답을 했다 그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아이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누구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니?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니? 이제 물어요. 이게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그 다음 주일 부모가 주일 예배 때 서서 예배를 드려요. 이럴 땐 제가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신 자격 없다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하지 않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교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부모,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없다는 거죠. 단순히 와가지고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주님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체벌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우리 시대에 이런 체벌 문화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네, 저도 만들기 쉽지 않고 이거 확인하다가는 목회가 되겠어요. 우리가 또 다 서서 예배를 드리면 또 앉아 있는 분들이 얼마나 또 창피하겠어요. 그래, 이 문화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교리를 올바로 가르치는 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리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인정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교리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요약하고 요약하지만 사람의 말로 표현된 것이니까 성경 전체를 포괄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러나 교리를 밀쳐두고 건전하고 바르고 거룩한 신앙에 이를 수 없어요. 교리를 배우세요. 교리가 의미하는 바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